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로 16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이 긴데 공동체 성경 읽기로 우리 화면을 통해 말씀을 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차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고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방금 읽은 요한복음 16장은 두 주인공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본문이죠. 유대인들이 고발에 의해서 빌라도의 법정에 선 예수님. 지금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셔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신 상태입니다. 거의 쇼크사를 당할 정도로 피를 많이 흘리신 상태. 서 있는 것도 버거울 정도의 상태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뇌에 빠진 빌라도. 이 두 인물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본문이죠. 빌라도는 세상 모든 교인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사도신경 중에 이런 대목이 있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는 사도신경 안에서 볼 때에도 예수님께 고난을 주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으로 묘사되고 있죠.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식 발음으로 폰티우스 필라투스라는 인물입니다. 유대 총독입니다. 로마의 권세를 힘입어 그 나라 그 지역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세 있는 자.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으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입술을 통해 2000년 동안 사도신경을 고백했죠. 그 고백 속에 가장 비참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죠. 그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자. 성경에서 가장 저주받은 자의 표상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또는 본문 보면서 이 빌라도라는 사람에게 감정이 좀 이입이 되었어요. 그를 동정해서가 아니라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성경에 빌라도라는 사람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만 보아도 빌라도의 심경의 변화를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죠. 이걸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우리가 결국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 고민은 참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대면해 보았던 사람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예수님을 이렇게 본 사람이에요.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그 눈빛, 흔들리는 눈빛도 보았고 그 거친 숨소리도 들었고 예수님과 1대1로 대면하고 대화까지 나눈 인생. 그런데 역사상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대면하고도 구원받지 못하고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코앞에까지 보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 되었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분을 면전에서 보았는데 대화까지 나누었는데 정작 구원받지를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있어요. 구조선이 구출하러 출동했어요. 근데 그 사람 코앞에까지 운 좋게 구조선이 와서 줄까지 바로 앞에까지 내렸지만 그는 그 줄을 잡지 못했어요. 그와 같은 형국인 것이죠. 어마어마한 거대한 저수지가 있어요. 근데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죽은 운명.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코앞에 있는데 목이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처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지만 그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정작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는요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첫 번째 기회는 예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죠. 여러분 예수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시간적인 간극도 2000년 이상이나 벌어진 시대를 살고 있고요. 문화적인 간극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유대 문화, 우리나라 문화는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분을 성경 안에 있는 그 글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고 내 인생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독생자여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분으로 우리도 믿고 있다는 거죠. 정말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대면하여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이 있다는 것. 빌라도에게 찾아온 두 번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건 그의 아내로부터 찾아온 기회입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꿨어요.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기 그날 꿈을 꿨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런 말을 미리 해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꿨어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닌 거죠. 꿈을 통해 생생하게 보았어요.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 말씀해 주실 거겠죠. 그런데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오늘 당신이 신문할 그 예수라는 사람 보통 사람 아니야. 죄 없는 사람이니까 절대로 잘못 판결을 내리면 안 돼. 사람들의 동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판결 내리면 절대로 안 돼. 라고 그냥 아주 강조했죠. 그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빌라도는 예수님을 대면한 그 자리에서 지금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 그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반대의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성경은 이걸 통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아내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이같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제가 농담처럼 말하지만 아주 진심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하실 때에 가장 친밀한 배우자를 통해 이야기할 때가 많죠. 배우자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아내를 통해서 남편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때 그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내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듣는다면 정말 복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아내라는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빌라도는 우리가 갖지 못한 엄청난 영적인 혜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를 정죄, 죄인으로 취급해서 결국 사형 판결을 내렸는데 그냥 사형이 아니라 가장 혹독한 십자가 사형틀에 매달고 말았어요. 저는 그 이유에 집중하고 싶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왜냐하면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빌라도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죠. 성경은 빌라도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을 지금 지목하고 있어요. 이 빌라도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이죠.
눈에 보이는 증거도 많이 있고 아내를 비롯해 주위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거듭 많이 들어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그때에 정작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자신을 먼저 선택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빌라도처럼 말입니다. 빌라도도 지금 자기를 선택한 거예요. 예수를 버리고. 오늘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지 않고 자기를 살리기로 결정했어요. 둘 다 살릴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자기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버리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죠. 나와 나의 유익을 위해, 또 나의 즐거움과 나의 편안함, 내 꿈과 비전, 내 위치와 내 자리, 이것들과 예수님, 이 두 가지를 뭔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면 무엇을 여러분 주로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정황들이 많을 겁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죠. 공부가 전부처럼 생각되니까 공부는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두죠.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생활, 경제활동과 또 여유가 있으면 여가활동, 이러한 것들에 완전 메인체 사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과 예수님,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주일 예배 한 번 안 드리고 급한 일 먼저 처리하는 것, 이게 예수님을 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버리는 일은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보다 먼저 자신을 선택한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 버려버린 건 아니죠. 하지만 그분보다 나를 먼저 선택한 것은 맞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둘 다 잃어버리는 선택이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자신과 자신의 것을 먼저 선택해버리는, 먼저 우선순위를 두었던 사람이 결국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게 된다면 뭘 선택할까요? 인생은 살아온 대로 살 수밖에 없죠. 중요한 순간에 뭘 선택하느냐, 지금껏 살아왔던 삶이 그걸 반영해 주는 겁니다. 평소에도 예수님보다 나와 내 것을 먼저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선다면 그건 고민할 것도 없어요.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를 잃어버리고 어느 하나만 구할 수 있는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면 도대체 우리는 뭘 선택할까요? 그 결과는 뻔하지 않을까요? 삶에서 늘 내 것, 내 상황, 내 처지, 내 형편, 내가 누릴 것들, 이것들이 본능적으로 먼저 제1의 고려 대상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후순위였다면 결국에는 빌라도와 같이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기로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할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없다고 봐요. 빌라도를 우리가 무시하죠. 어떻게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내릴 수 있어? 여러분, 빌라도 쉬운 결정 아니었어요. 그 결정을 안 하면 자기가 죽어요. 그 결정 안 하면 자기 정치적 입지가 다 무너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그건 정치인이잖아요. 쌓았던 모든 커리어들이 다 무너지고 자기 인생이 부정당하는 겁니다. 결국 내가 아니면 예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였기 때문에 그는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선택의 기로에 있다면 누구를 먼저 선택하겠습니까? 나는 과연 내가 죽는 길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살리는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지금 대중들은요, 엄청 동요되고 있어요. 빌라도가 막 고민입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빌라도는 고민에 빠졌다,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아내의 말을 들은 것도 있고, 예수님 보니까 이분 보통 분이 아니니까 죄도 없어요. 엄청 고민돼요. 근데 무리들은 동요하고 있단 말이죠. 7절 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사람들이 말을 들으니까 더 두려워졌어요.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내가 여기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사람들이 내 마음에 다 떠나겠구나, 내 표심이 다 달아나겠구나. 그래서 16절 이런 결정을 내리고 말았죠.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죠.
내가 살고 예수님을 죽이는 선택을 해버린 겁니다. 그 선택이기까지 결정적인 원인은요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뭐라고 소리쳤냐면요,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라. 가이사는 로마 황제. 지금 빌라도 위에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로마 황제입니다. 다 자기 밑에 있어요. 딱 한 사람인데 그 가이사, 내 모든 미래를 결정해 줄 권위자, 인사권자, 그 사람에게 밑보이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대중들이 동요하면서 당신이 이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래, 내가 정신 차려야지. 예수, 너는 죽어야 돼. 나를 위해 넌 죽어야 될 몸이야. 예수를 죽이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이죠.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로 상징되는 떡을 먹고 예수의 피로 상징되는 포도주를 마시는 날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게 도대체 어떤 행위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이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서로 온전히 하나다는 말입니다. 이런 관계는 세상에 없어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 살을 먹고 피를 나누는 그런 관계는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관계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부부 관계는 고작 이 땅에서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지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예요. 내 인생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부정해버리면 내 존재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분을 고려하지 않고는 내 인생이 설명이 되지 않는, 예수님은 내 인생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분들, 그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에 참여한다면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님과 우리는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부정해버리면 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는 새롭게 결단할 필요가 있죠. 앞으로 나와 예수님, 이 둘 중 어느 것을 먼저 선택해야 될 때가 있을 때에 나를 내어줄지언정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찬란한 미래 그리고 예수님, 이 둘 중에 선택하라면 나는 이제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결국 자기는 살고 예수님을 죽이는 선택을 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가 선택한 대로 그렇게 되었을까요? 빌라도는 내가 살고 예수를 죽이는 선택을 했단 말이죠. 정말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빌라도 살아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빌라도? 없죠. 흔적도 없어요. 육신은 이미 어딘지 모르겠고 부패했을 것이고 그의 영혼은 창세전부터 예비된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 마귀의 자식들이 가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가 죽이기로 선택한 예수님은 지금 죽어 계십니까? 아니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와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죠. 빌라도가 선택한 것처럼 되지 않았어요. 그 반대로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결과가 뻔한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선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어떤 선택을 해도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선택은 없고 우리는 반드시 죽을 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다면, 그분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말씀, 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결국 자기를 구원하고자 하면, 자기를 먼저 선택하면 자기를 잃는 것이라고 말하고, 나를 잃어버린 선택, 예수님을 먼저 선택하는 자는 자기를 찾는 것이다. 이 역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땅의 생명을 위해서, 이 땅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빌라도와 같이 자기 목숨을 위해 이 땅에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늘 나보다 후순위에 두는 자들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제일 안타깝게 본 구절이 10절 말씀인데, 빌라도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잘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바로 앞에 세워놓고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세워놓고 이 한마디를 예수님께 하잖아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말 좀 하라는 거죠. 예수님한테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 이런 말 하고 있죠. 한마디로 내 결정에 모든 것이 달려있어, 나를 한번 설득해봐, 이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3인칭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느낌이에요? 말이 되는 느낌입니까? 세상의 창조주가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께서 지금 서 계세요. 그런데 그 앞에서 피조물이, 지어진 존재가, 지음받은 존재가 한다는 말이 이 땅에서 왕복 입고 있다고 자기를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한다는 말이 창조주께 이런 말을 하죠. 나에게 모든 고난이 있으니까,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으니까 네가 나를 한번 설득해봐. 얼마나 코미디 같은 장면입니까? 빌라도는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이고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몰라요. 그의 두 눈은 멀쩡했지만 실상은 보지 못하고 있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내 눈앞에 서 계신데 그 앞에서,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면 여기까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앞에 세워두고 나에게 모든 결정권이 있다. 세상의 힘과 권력, 돈 좀 가졌다고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결정에 의해서 쥐락펴락할 수 있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면 그건 엄청난 교만이고 엄청나게 바보 같은 행위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많은 걸 가진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죄를 짓고 덜 짓고 차일 뿐이지. 왜냐하면 내 위에 진정한 권세자이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1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위를 이야기합니다. 빌라도야, 너 위를 한번 봐봐. 너 위에 딱 한 사람 있지? 가이사, 로마 황제. 넌 그를 두려워하지?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그 위를 봐봐. 모든 것을 결정하고 로마 황제의 인상권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너를 여기 세운 사람 그분이기도 해. 모든 것 위에 가장 높은 곳 계신 그 하나님의 권한이 있다. 네가 지금 너의 결정권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야, 네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이 말을 듣고도 빌라도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자기 가는 길을 그냥 가는 거죠. 빌라도는 자기 밑에 누가 있는지는 너무나도 잘 봤지만 자기 위에 누가 계신지는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오늘 하루 생명,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허락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꽃피고 있죠.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연이 있지만 우리가 두 발을 걷고 걸을 수 있는 것도 그분 때문이고, 숨 쉬며 지금 호흡이 연명되는 것도 주님의 뜻이 은혜이고, 눈을 가지고 가시광선을 구분해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노하면 아무것도 우리의 존재는 할 수 있는 것조차 없어요. 모든 것들의 주권이 그분께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뭐 가졌다고, 뭔가 얻었다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만입니까?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겸손해졌으면 좋겠어요.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기도 안 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죠. 내가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 생활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내 생명, 내 인생, 내 가족, 그 어느 것도
하나님, 내가 지켜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나에게 선한 것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며 이 성찬의 자리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는 본래 우리 자리로 내려가고 예수님을 본래 예수님의 자리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성찬 예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찬식을 시작할까요? 우리 성찬을 시작하면서 이 찬송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충만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나는 충분하다는 고백도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해요.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이면 모든 것이 만족됩니다. 이 찬양의 고백으로 성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해. 세상 모든 것들도 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고귀한 피를 흘리셨어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그 보배로운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는 능력의 피입니다. 마가복음 말씀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의 육신이 찢겨짐을 통해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떡을 받고 주의 몸으로 상징되는 떡을 먹을 것입니다.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속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 은혜의 현장 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 그 고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몸짓고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걸 통해 내 모든 죄를 씻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성찬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 떡을 먹을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나에게 허락된 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가기로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구촌교회 성찬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14세 중2 학생이 되는 이상이 되는 분들만 참여할 수 있고요. 먼저 떡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고 떡을 드시면 됩니다. 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를 위해 몸짓고 피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몸을 먹습니다. 내가 주님의 속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몸의 일부임, 그 거룩한 몸의 일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에 합당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토록 하나님
나보다 예수님을 먼저 선택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기도하시고 떡을 드시겠습니다.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펴해 주시면 우리 성찬 위원들께서 찾아가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각자 주님 앞에 돌이킬 것이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를 시인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죄 없는 피를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배로운 피로 나를 구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우리가 마십니다.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존재임을 온몸으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잔을 받으시고 각자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 같이 내 삶도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잔을 드시고요. 우리 수고위원분들이 따라가실 때에 드신 잔을 수고잔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드시겠습니다. 떡을 받으셨는데 잔을 아직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 펴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받으셨나요?
모습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도 하루의 삶의 연장 가운데에 예수님을 후순위로 돌린 인생이 아니라 그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가장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늘 예수님을 고려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주님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덮어주시고 나의 인간적인 모습, 세상적인 모습들을 주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는 인생,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인생, 하나님이 가장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리석고 부족했었던 나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을 위해 삽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을 위해 주님 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나를 붙잡아 주실 그 은혜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주님, 내 삶을 통해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는 너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는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가장 먼저 자신을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못했고, 내 안위를 챙기고 내 미래를 챙겼고 내 현실의 만족을 먼저 우선순위로 두며 살았던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계기로 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전부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성찬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전부임을 이 박수를 통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송의 고백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을 곳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소중한 분은 없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 우리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 믿음의 가정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